예수님도 팬티 입었냐? 뭐 이런 유치한 질문들. 입었다면 무슨 색깔 입었냐? 아니 그게 몇 살 때예요? 고3 때까지. 예, 충격적인데 앞으로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아서 목사님 좀 고생을 하셔야 이 죄와 벌, 집안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형님으로 모시고.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모셔가지고 목회에 여러 도전도 받고 위로도 받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시간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기도 오산의 하늘땅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작은 교회 연구소를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에게 이미 좋은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 이재학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이재학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워낙 저에 비해서 얌전하신 목사님이라 여러분들이 오늘 참 그 진지함에 많이 감동을 받으실 것 같은데요. 자기소개를 좀 그래도 제가 간단히 했지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작은 도시, 가장 젊은 도시 경기도 오산이라고 하는 곳 산에 온 게 오산이 아니다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11년째 목회를 하고 있고요. 목회자가 목회자를 돕고 세우고 또 교회가 교회 세우는 일을 해야지 혼자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에 작은 교회 연구소를 세워서 지금 한 300명 정도 이렇게 다녀가시고 38번째 교회가 이 모임을 통해서 이제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게 크게 제가 주어진 곳에서 대한민국 중부지방의 최전방에 서 있는 심정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네. 이 소개를 들어보니까 저도 오산에 산 적이 있어요. 우리 구독자분들 잘 모르시겠지만은. 근데 오산을 가장 작은 도시, 가장 젊은 도시. 네. 이렇게 약간 제가 보기엔 MSG가 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브랜드화 하는 데에 아주 능력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런 걸 고민했는데 어떻게 건강하게 함께 생태계를 그렇죠. 이루면서 세워갈 건가. 이게 진짜 저는 이제 앞으로의 큰 교회의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그거를 이렇게 실천하고 계신 분을 만나기가 어려웠는데 제가 오늘 그런 분을 좀 만난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꼭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목사님도 이제 이 복음에다 목숨 걸고 하던 일 그만두고 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하신 그 복음 체험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걸 좀 한번 우리 목사님들께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뭐 전주시 효령대군 23대선 종갓집이에요. 그래서 서울에서 6.25에 피난 내려오신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집안을 다시 세우라고 전깃불도 들어오지 않던 강원도 횡성 안흥면 그래서 횡성 한우 유명한데 저는 소밥만 줘봤고요. 그다음에 안흥찜밥은 뭐 소풍 가면서 많이 먹었어요. 안흥찜밥 맛있죠. 5학년 때 서울에 계신 큰 누님한테 유학을 왔죠. 그래서 봉순이, 봉녀, 봉자, 순여자 다음에 절 빠드나들면서 이제 절을 낳았다. 그래서 저는 절을 열심히 다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지금 분당에 있는 우리 교회 송림고등학교 그곳이 제 모교인데 아침마다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매일 손을 들고 쓸데없는 질문하는 단골. 네, 그래서 예수님도 팬티 입었냐? 뭐 이런 유치한 질문들. 입었다면 무슨 색깔 입었냐? 아니 그게 몇 살 때예요? 고3 때까지 고등학교 때 계속. 진짜 피곤하신 분이었네요. 주요 부장들이 다 저한테 아주 힘들었죠. 그러던 중에 학력고사 얼마 앞두고서 제가 탔던 버스와 덤프트럭이 이렇게 충돌해서 사람이 죽는 일들이 생겼는데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하게 됐고 살아나면서 하나님의 강권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됐고 문학을 전공 원래 하다가 집안이 좀 어렵고 해서 보강 히닉스 파크라고 하는 곳에서 호텔 근무하면서 주일이면 뭐 그렇죠. 호텔은 어렵잖아요. 네, 이렇게 접대해야 되고 골프도 제가 쳐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하면 주의를 잘 지킬 수 있을까? 목사가 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시절에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고 군대를 좀 늦게 가면서 강릉 잠수함 사건이 우리 부대 내에서 평로본부지라는 곳에서 있으면서
그때 로마서 5장 8절 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말씀을 총격전이 있던 그곳에서 포켓 성경 청년들이 군대 갈 때 준 그것을 보면서 진짜 변하지 않는 사랑에 제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 하고는 전역하고 와서 사회생활 가정경제 때문에 하다가 결국은 28의 신학교에 네. 편입하게 되고 지금에 이렇게 됐죠. 우선은 저희 둘이 별로 공통점이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 집안입니다. 전주시 양녕대군인데 효령대군 어쩐지 이렇게 왕족의 기품이 좀 오늘 느껴졌고요. 예. 근데 저희가 이제 형님 집안이라는 거 우리 좀 앞으로 서열을 좀 분명히 저희 양녕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 팬티 입었냐? 이 충격적인데 앞으로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아서 목사님 좀 고생을 하셔야 이 죄와 벌 내가 그런 질문에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교회에? 실제 뭐 예술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제도권 교회를 좀 어려워하시는데 저같이 이런 독특한 사고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또 잘 맞아요. 네, 이해해주고 예, 뭐 예. 이렇게 그래서 역시 케미가 맞습니다. 케미가 맞네요. 네. 예수 팬티 입었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오늘 이제 이거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학 전공하셨는데 저도 문학 전공을 했고요. 네. 집안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어려움도 많았겠어요. 네. 그죠? 직장 생활하고 뭔가 일하셨는데 다 절을 다니는 집안에서 집안의 어려움. 우리 셋 다음에 서울에 출세하라고 유학을 보냈는데 대학을 그냥 다니면서 뭐 내비게이터 들어가고 하면서 아주 열심당원이 돼서 1년에 12번 제사 지내고 9살 때 이미 유세철 형구학생 부군 시니어 같은 축을 한문으로 써서 그 방을 붙이고 하던 사람이 1년에 고향에 한 번도 가지 않고 교회들로 빠진 거죠. 그렇게 장남이 한 3년을 하니까 부모님이 목사님 멱살 잡으려고 올라오셨어요. 네, 시골에서 올라오셔서 우리 아들 빼앗겼다 하고서 교회를 습격하는 일이 생겼었죠. 그래서 주유소 습격 사건은 있어도 교회 습격 사건. 목회를 하시면서는 좀 제일 그래도 나한테 어려운 순간 그게 영적인 거일 수도 있고 뭐 물질적인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어떤 또 어려움들이 좀 있으셨어요? 목사 안수 받고 첫 부임한 곳에서 장례식을 집례하는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 살아난 얘기 외에는 제가 전도사 때 들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 교구에 1월에 부임했는데 줄초상이 막 3분씩 나면 입간발인 하간에 저녁에 위로 예배 또 3일 가야 되고 또 사모제문화 있으니까 또 이렇게 갔다 와야 돼. 그러면 한 분당 7번, 54번이면 일주일씩이죠, 그냥. 일주일씩 거의. 네. 근데 이게 3분씩 줄초상이 나니까 1년에 450회 이상 장례식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 이렇습니다. 신앙이 뭘까? 목회가 뭘까? 고민하고 제가 이거 사람 죽는 것만 하는 건 못하겠다 했는데 그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지금 하늘땅 교회에 이름 짓게 된 이유인데 목회는 신앙은 죽은 후에 가는 궁극적인 그 종말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게 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고 그렇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감동 주셔서 교회 이름 앞에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사는 하늘땅 교회라고 지게 됐어요. 결국은 이름을 너무 잘 져서 한 축구를 하면서 아이만 80여 명 겨우 부모 몇 분이 따라오던 때에 동네 한 교회가 시기가 나셨는지 한문으로 하면 천지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라고 아주장 아니냐 해서 절반 교인들이 떠날 때 그때 오산은 오산이구나 떠나야 되겠다 할 때 어머니가 폐암 판정받고 오셨다가 폐결핵 오진으로 수술 직전에 바뀌면서 폐결핵 고치시냐고 처음 아들 담임하는 교회라는 곳 나오셨는데 그때 어머니가 저한테 너무 큰 깨달음을 그러고 강원도 농사지러 가셨는데 어느 날 아침 일찍 저는 그냥 오산 떠날까 하는 고민 끝에 전화를 주셨는데 아들아 힘들지?
그래서 어머니 괜찮아요 했는데 힘들지라는 말 자체를 저는 너무 큰 위로로 아들이 목사인 걸 인정해 주시고 네네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 시집살이 하냐고 고생하더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했더니 사람들이 너 설교하려고 서면 너 잘하나 못하나 틀린 거 있는지 얼마나 뚫어지라고 쳐다보는지 시어머니가 너네 교회 너무 많더라. 그래서 제가 아니요 말씀 들으려고 하는 거지. 어머니가 저에게 하셨던 말씀 지금도 못 잊는 것이 아들아 힘내라. 엄마는 땅에 농사 짓지만 너는 하늘에 농사 짓는 사람 아니야. 저는 성경에 나오는 한 말씀을 교회도 나가지 않으시는 반대하시던 어머니 입술을 통해 그렇지 사람들이 떠났어도 나는 사람이 보는 누가 아니라 하늘에 농사 짓는 자지. 그래서 홈페이지 대문짝만하게 이 어머니의 글귀를 저희가 올려놓았습니다. 이야. 아니 어머님이 신앙생활도 안 하셨는데 네. 하늘 땅 교회의 이름하고 어떻게 그렇게 맞게? 그러니까요. 정말 놀랍네요. 네. 그래서 그걸로 위기를 네. 참 그 위기 얘기를 제가 꼭 우리 목사님들에게 여쭤보는데 네. 이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이걸 극복하면서 목사님 조금 좀 더 성숙하지 않나요? 어때요? 그렇죠. 네, 네. 결국은 제 기준, 내 판단까지 사람들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욕심이 날마다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제가 무너지고 실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은 목회는 그냥 오죽하면 하나님이 너 구원하려고 개척 목회 시켰겠냐. 결국은 너가 하나님 앞에 어떤 한 목회자로 더 나아가서는 목사이기 이전에 한 신앙인으로서 주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고 그분을 따라가려고 했는지 훈련시키려고 너를 목사로 개척교회 목사로 또 다른 곳이 아니라 저는 개척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이 선교지라고 봐요. 네네. 다 우리가 맞습니다. 뭐 네. 해외 가야지 선교지가 아니라 그럼요. 모르는 네. 곳에 가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네. 하나님 나라가 임재해야 되는 모든 곳이 어쨌든 선교지니까 목사님의 그 어려움과 위기와 또 극복, 성숙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고 극복하면은 남는 게 있네요. 그런 과정으로 내 걸 내려놓게 하시려고 그 어려움을 주셨다. 어려움들이 없이는 사실 성숙할 수가 없는데 맞습니다. 네, 목사님 정말 잘 이겨내셨고 목사님 이제 그 다른 교회를 품는 이 사역을 정말 많이 하셔서 네. 사실 목사님 교회가 이제 계속 작은 교회에서 또 분립하고 네. 그것도 다 준비시켜서 분립하고 네.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가 분립하는 것만이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을 섬겨서 또 이렇게 초교파적으로 섬기고 계신데 그 작은 교회 연구소를 뭐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은 하게 된 동기 또 지금 어떤 사역하고 계신지 또 우리 혹시 킹덤 TV 이렇게 보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그 작은 교회 연구소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큰 대형 교회 사역을 하면서 교회가 그렇게 신학 공부를 하고 첫 사역지 8년 하던 곳이 갈라지는 아픔을 겪었는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교회가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고 소위 한국교회의 맹점은 어떤 펑크션으로서 기능을 감당하면 좋은 신앙이냐 가르치는 이런 문화가 팽배한 나머지 이해의 문제가 충돌하거나 상충할 때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겪은 경험들이 전부라고 서로 우기기 때문에 싸우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저도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비로소 갈라진 교회를 겪으면서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더 본질적인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게 무엇일까 하다가 교회론을 공부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교회론을 전공하고 계속 교회가 무엇일까. 그래서 저도 서재 가면 교회론 책만 제 혼자 무조건 그냥 교회라는 단어만 나오면 전화 주세요 해서 한 1,800여 권을 지금까지 읽어내고 보셨어요? 하다 보니까
교회는 혼자 세워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회론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네네. 그 근본에 준비된 그 토양이 없으니까 행위적인 열심으로는 교회가 안 세워지는 아픔이 네. 겪어서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 하다가 매월 1회씩 초교파적으로 15에서 20명씩 교회론 연구를 하는데 네. 같이 한 3시간 정도 나누고 1년 과정을 마치면 그분들이 소위 돈이 있어야지, 건물이 있어야지, 사람이 있어야지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데 이게 나는 없고 누가 도와주지 않아서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절망하다가 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예수신앙, 예수정신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 외에는 본질이 다른 데 없다고 봐요. 그래서 네. 교회가 뭐 많은 것 자랑할 수 있지만 저는 조금 더 교회론적으로 볼 때 예수가 우리에게 물려주었던 그 교회, 그 본질, 그 신앙, 그 정신 그것이 무엇일까를 발견하고 그것을 나누고 그렇다면 교회는 그 예수 이야기, 신앙 이야기를 써가야 되는데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이제 천착해서 사람들이 새로 쓴 이런 교회론을 쉽게 이해하고 접목하다 보니까 돈, 사랑, 건물이 아니라 당신은 어떤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를 써가고 싶은지 준비해보세요라는 대전제 말에 큰 호응을 가지고 고민하다. 그렇다면 가정에서도 교회는 시작할 수 있겠다. 참 잘 준비돼서 하겠네요. 네. 잘 준비돼서 네. 하겠어요. 네. 그래서 새롭게 교회론에 눈을 뜨면서 도전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38개 교회가 세워진 거죠. 네. 정말 이제 목사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들은 성도들이 어떤 기능으로 내가 그래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는 데 대해서 만족하고 교만해지는 그런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 이야기 속에서 성숙해가는 그런 이제 내 인격이 변해가고 가정과 사회 속에서의 내 본질이 살아나는 어떤 그런 교회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게 목사님 교회에도 상당히 힘이 되겠네요. 그죠? 우리가 아는 교회가 실제 우리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펼쳐 녹아져야 되는지 이거를 또 맥락을 잘 몰라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청년이 없기 때문에 교사가 없기 때문에 개척하고도 10여 년 주일학교를 운영을 못해요 하고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문화, 다언어, 다종교 사회 속에 현재 살아가는데 그 시대는 이미 1세기 초대교회가 그와 같은 일들이 제우스 신전도 성도 다 하던 시대잖아요. 거기에 생각해 보면 카타콤 동굴에서 예배를 드리던 초대교회는 많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오늘날과 같이 뭐 제도나 시스템이 돼서 주일학교 교사가 따로 있고 부장이 따로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최고의 교사는 부모였죠. 그렇다고 보면 제가 이제 많이 한국교회 보급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동기들, 어린아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관리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아이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가령 5, 6학년 그 고학년들이 3, 4학년들의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80명에서 현재도 한 35명 코로나 상황에 또 아이들은 모이는데 누가 교사냐면 아이들이 자기 선배들, 초등학교 선배들이 그러면 어느 교회든지 몇 명이 있든지 있잖아요. 꼭 청년이 교사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플한 구조로 초대교회를 다시 보는 것은 엄청난 보화를 우리가 캐낼 수 있는데 자꾸 제도권 속에서 보았던 전통적인 개념으로 교회를 이해하니까 이런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는 이제 잠시 좀 추억 속으로 또 빠졌는데 근데 저도 사실은 중학교 때부터 보조교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교사 생활을 했는데 제가 가르쳐야 되니까 공부하던 그 정말 그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많이 성장하는 시간 아니었나.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어쩔 수 없이 리더십이 형성되는 거예요. 나는 리더여야 하니까 뭔가 그래도 선배로서 이렇게 그리고 또 그들 데리고 전도 나가고 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그 작은 교회가 현실적으로도 교역자를 다 쓸 수가 없죠. 없죠. 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저희 교회도
초등부까지는 전부 다 평신도 분들이 다 저희는 사역을 합니다. 아우, 네. 근데 이거는 뭐 재정적인 문제가 꼭 있어서 뿐만 아니지만 저희 교회 처음에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교역자가 없으셨을 때부터 네. 저희는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충분한 대안이 된다. 정말 선배들도 리더십의 성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평신도 분들 중에서도 섬길 수 있는 분들 네. 얼마든지 섬길 수 있게.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미 자랐는데 이제 11년 교회가 되니까 네네. 벌써 소그룹 리더로 그쵸. 주일 오전 자연스럽게. 말씀을 가지고 오면 또 한 번 예배가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다시 씹는 훈련들로서 소그룹 모임이 28개 정도가 나눠서 하게 되는데 훌륭하게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훈련이 나누고 됐으니까. 예, 네. 체크하고 또 보고하고 하는 일들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이미 사회성을 배우고 인간 이해가 있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라야만 아이들이 정말 온실안에 교회 안에서만 오빠가 아니라 사회에서도 영향력을 드러내는 작지만 강한 교회, 영향력으로 남는 교회의 역할들을 감당할 거라고 믿는 거죠. 정말 그러네요. 이게 고정관념으로는 작은 교회는 교역자도 없고 네. 뭐 시스템이 부족하다 여겨질 수 있는 그게 아니라 더 많은 기회가 창출되고 네. 오히려 이제 우리 자녀들부터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그렇죠. 저도 그거를 참 많이 느꼈어요. 저도 이제 대형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이 시스템이 아이들에게 뭔가를 주입하기에는 좋은 시스템이지만 진짜 전인격적으로 성장하기엔 좋은 시스템인가? 그러면 오히려 작은 교회들이 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발상의 전환 네, 네. 목사님은 지금 시켜주고 계시고 네. 의도적으로 좀 작은 교회, 공동체 중심의 교회가 생명력이 있다고 믿고 가는데 네네. 그걸 증명하고 계시네요. 그 안에 목회자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정말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 만나보면 목사님 모셔서 부흥에 재직해 하려고 하는데 10사람밖에 못 모입니다. 우리 부부밖에 못 모입니다. 하세요. 왜 거기에 숫자에 어떨 때 안타까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자금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적음을 자랑할 수 있는 정신이 우리 스스로 있어야만 이 정신 예수신앙 네네. 정말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그 열매가 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지 매일 어느 정도의 시스템과 구성원이 갖춰지기를 그게 안 돼서 답답해하는 마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생각의 전환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더 좋은 것들을 생각해내면 뭐 작은 교회는 작아서 좋고 네. 좀 중형 교회는 중형 교회라 좋고 또 대형 교회는 나름의 기능이 있을 거고 네. 더 나은 어떤 교회론의 다양성을 좀 볼 수 있게 되겠다. 그 하늘땅 교회 이제 목회를 11년 네. 이제 하셨는데요. 뭐 그래도 목사님 항상 제가 목사님들께 목회 비결이 뭡니까? 그래도 어떤 목회의 핵심, 네. 가치, 뭐 나는 이렇게 한다. 뭐 이렇게 제가 여쭤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건 다 알아요.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건 다 알고. 그럼 뭐 자칫 나한테는 은혜가 없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그래도 지금 또 새로 시작하려는 분들, 또 여전히 목회를 하지만 좀 어렵게 분투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래도 저는 좀 이거를 생명같이 여기고 해왔습니다. 하늘땅 교회의 어떤 목회 비결 한 가지만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개척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주신 게 뭐냐면 너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소망의 가나에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하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그럼 소망을 지금 준비해야 되겠다고 해서 가정에서 용기 내서 개척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놓치지 않는 것은 누군가의 가슴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역.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예수님의 몸 전체가 귀였다고 하는 그 말씀을 딱 듣고는 그렇다면 경청, 소통이 귀 기울여주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되게 단순한 마음에 그래서 그냥 청바지 입고 그냥 오고 가면서 성도의 사업장, 가정 물론 미리 뭐 전화하고 저 뭐 가도 돼요 하지만 일상 속에서 그냥 하루에 한 2가정씩은
뭐 이렇게. 그래서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원력표에 아예 아무것도 없이 그냥 네. 성도님들을 위해서 만나는 오로지 날로. 예수님이 그냥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네. 성도들의 삶에 목사님이 먼저 들어가 주시는 거죠. 뭐 부족하지만 그냥 삶 속에서 삶을 아, 저는 이런 거가 네.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관리하고 그냥 뭔가 준비해서 말씀 한번 전하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건 아니고 네. 정말 삶으로 교회론 연구를 그렇게 하시면서도 삶으로도 들어가시네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분들이 있으니까 오전에는 그냥 몸빼 갈아입고 야, 농사 현장에도 농사, 가시고 예, 가서 거기 논두렁에서 지금도 밥 먹고 오고 오후에는 뭐 또 넥타이 매고 또 이렇게 도시 중심권에 들어가서 아, 사무실도 가시고 이렇게. 그 두 가지 하이브리드가 쉽지 않은데. 근데 뭐 사도 바울도 헬라인에겐 헬라인처럼 아, 네네네. 네. 그 정신으로. 유대인에겐 유대인처럼 예. 해서 하고 사실 그냥 다 고향을 떠나온 실향민이라고 봐요. 그래서 팀 켈러가 얘기했던 것처럼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구성된 곳이 도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는 자기들을 지켜주는 우상이라는 게 어떤 모양, 어떤 형태로든지 있고 복음 가지고 특별히 현대인들의 그 폐부 가운데 깊이 찔러줘야지 이 말씀의 해석이 들어가고 적용점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때로는 위로도 있지만 우리가 놓지 못하는 그 우상의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지적하고 거기에 복음을 또 나누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애녹성을 지었던 그런 이제 사람들처럼 우리 모두가 이제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려고 모인 게 이제 도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도시에서 또 우상을 발견하게 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고 이제 이 사역도 더불어서 이제 야 근데 그러나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외로우니까 왜 함께 교회는 하고 그죠 고향 같은 고향 같이 함께 하시고 또 삶에 들어가시고 네 우리 오늘 하늘땅 교회 또 우리 작은 교회 연구소를 하시는 우리 목사님 진짜 뭐 피상적으로 하고 계신 게 아니라 꽉 찼네요. 진짜 우리 게살이 꽉 차듯이 정말 그냥 그 타이틀 하나에 또 교회 어떤 연구소 하나하나에 그냥 사역이 꽉 차 있고 또 목사님의 삶이 일주일 내내 이렇게 꽉 차 있는데 오늘도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저희를 위해서도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께 좀 용기와 위로의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미 이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교회 개척이라든지 다양한 목회 형태로 문을 두드리고 계신 또 후배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축복하고 싶어요. 일단은 저 혼자 죽는 일은 너무 억울합니다. 목을 내놓고 가는 일이 목사라고 하는데 다 안수 받으시고요. 함께 목을 내놓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갔으면 좋겠고요. 사람을 이해하는 그 일, 또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만나는 시대 가운데 얼마나 사람들이 온 길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지를 생각해 보면 교회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슨 큰 일이 아니라 그냥 옆에서 그의 손을 잡고 함께 있어주고 기도해 주는 일들 또 때를 얻으면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일만 해도 2사람이 모였든 10사람이 모였든 점점 코로나 이후에는 작지만 강한 교회 그러나 예수 신앙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치면 그곳에 정말 작은 겨자씨가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누룩과 같이 퍼지는 일이 있을 거라고 봐요. 교회 개척 안 되는 시대 아닙니다. 도전하시고 레슬리 뉴비긴이 말한 것처럼 불확실한 시대에 분명한 복음만 있으면 되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전진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면 오산 뭐 멀지 않습니다. 칼국수 한 그릇 대접할 테니까 오셔서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뭐 외모에서부터 말투까지 너무 푸근한 동네 형님과 같은 우리 목사님 오늘 모셔서 또 여러 형태의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진짜 그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하늘에 정말 농사 짓는다.
이렇게 오늘 생각하고 또 우리 목사님의 어머님 말씀 한번 되새겨 보고요. 또 이제 레슬리 뉴비긴이 말한 것을 언급하셨는데 정말 시대는 계속 변화되지만은 복음은 변함없다. 자꾸만 우리가 이 복음보다는 자꾸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고 우리가 그 본질을 경험하고 살아내면 그게 굉장히 큰 힘이 있다. 초대교회처럼 그런 또 오늘 교훈을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같이 함께 이렇게 고민해보고 또 서로 도움도 받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만나는 시간도 갖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